놓는다고 하죠. 이렇게 일할 집을 맞춰놓고 가시는 길이라 그 새벽 시간에 뭐 일자리를 새로 잡을 필요는 없지만 고단한 하루를 보내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어떤 한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인력을 사고 이렇게 일꾼을 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다른 농장 주인처럼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 이렇게 약속을 하고 품꾼을 샀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일당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6만 원 이렇게 받으시나요?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많게는 10만 원까지 받으시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금액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장터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인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목했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사람,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민첩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일꾼으로 고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짧은 수확기를 놓치게 되면 그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보통 9월 말 정도라고 하는데요. 10월에 장마처럼 쏟아지는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포도를 완전히 수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주인들의 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포도를 수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일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인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꾼을 골라서 일찌감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인력 시장을 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팀을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서 사람을 사고 제6시, 제9시, 제9시에도 일꾼을 사서 들여보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제11시에 사람을 사서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3시, 6시, 9시, 11시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시하는 시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에다가 숫자 6을 더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시간이 바뀌게 되는데요. 제3시에 6을 더하면 9가 되잖아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는 낮 12시가 되는 거고 제9시에는 오후 3시가 되고 제11시는 몇 시가 될까요?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네. 보통, 그 당시에 보통 노동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약 12시간 정도를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나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 임금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날 일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와 같은 돈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을 위해서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고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노예보다도 못한 절대 빈곤층에 속한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루 품삯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도록 서성이고 있었던 까닭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한 노동자에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노동자에게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집을 나서면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약속했을 것 같아요. 아빠 오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을 나섰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약값은 고사하고 온 식구가 그 다음날 혹은 그날 저녁부터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지만 해가 뉘어 저물어가는 그 해질녘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차마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 그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이른 아침에 산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르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만 약속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네, 아마도 뒤늦게 합류하게 된 이 노동자들은 내가 오늘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루 노동 시간이 1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시간이라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다면 자기는 그 일한 시간만큼의 품삯을 차등으로 지급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5시에 들어가서 6시에 일을 마치게 되니까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 걸까요? 1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품삯을 받는다면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 정도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드디어 기다리던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노동을 다 끝내고 품삯을 받을 때 주인이 청지기에게 무엇이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맨 나중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대감에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겨우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내가 받게 될 보너스는 얼마 정도 될까? 여기 농장 주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얼굴에는 그 감출 수 없는 웃음꽃이 활짝 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했습니다. 맨 나중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가장 많은 시간을 일했던 노동자는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집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주인님, 당신의 처사가 옳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이기면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카우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우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척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바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든 식물을 말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그 사막의 열풍을 참아내면서 부지런히 일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 되세요?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주인의 처사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언젠가 청년들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포도원 주인이 불공정한 사람 같으냐, 아니면 착하고 고마운 사람 같으냐 라고 물었을 때 청년들은 불공정하다고, 여러 청년들이 그렇게 의사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겨우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우선 친구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다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친구라는 말은 헤타이로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상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헤타이로스, 친구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필로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정한 사이에 부르는, 좋은 친구 사이에 부르는 그런 친구를 말할 때 친구여라고 이렇게 필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헤타이로스를 이렇게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그런 용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같은 경우에 같이 사용된 그런 경우를 볼 때 이 단어가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훨씬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친구라는 말보다는 동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헤타이로스를 동무로 이렇게 번역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도 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들. 이 말은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왕이 한 말인데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손님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잔치에 가겠다, 혼인잔치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혼인잔치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도저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청해서 이 혼인잔치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초대를 받아서 그냥 들어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임금이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명해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들이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나오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친구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한 데나리온에 있습니다. 왜 주인이 겨우 1시간만 남겨놓고 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냈는가? 왜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온 사람의 순으로 품삯을 지불했는가? 그 어느 것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나는, 내 몫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억울하기만 한 거고 주인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요. 어쩌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 해야 가장 적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장터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면 사실 뻔한 겁니다. 일을 시키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몸이 성하지 않거나 고된 일을 하기에는 약해 보이거나 인상이 좋지 않거나 믿고 일을 맡기기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빨리 포도를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시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결코 일을 시키기에는 좋지 못한 그런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아직도 일하러 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만 있느냐? 벌써 하루의 절반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일하러 가지 못했다면 하루를 공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루를 공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는 주인의 마음이 여기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경제 원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주인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떤 세상이냐면 고용주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을 당할지라도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나를 써주기만 한다면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런 세상적인 경제 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정반대로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제때에 품삯을 주라고 정하신 까닭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들이 품꾼을 사용할 때마다 제때에 그 노동자들에게 삭슬 지불했다면 굳이 당일에 반드시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으로까지 정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게 하신 까닭은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기보다는 덜 주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게 주고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죄로 오염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주인의 마음은 덜 주는 데 관심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일자리를 주기 꺼려하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 노동자들에게까지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노동자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갔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한 만큼 받는다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제 원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것은 못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게 일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나는 과연 몇 시쯤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아주 이른 시간, 그러니까 오전 6시겠죠. 아주 이른 시간, 그리고 9시,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예쁘게 보일까요?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보여지고 또 부족하게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제11시에 들여보내진,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 품꾼의 마음으로 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모든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진 가장 소중한 마음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달에 사로잡혀서 헛된 열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빗나간 열심들은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해 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올 수 있었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어떤 공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낮추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